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고요. 들을 때 무엇이 듣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길을 가리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 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한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까마귀 우는 소리, 또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이제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까치가 우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이건 까치 소리고 이건 까마귀 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분별되어서 분별 인식되는, 그렇게 듣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그것 말고,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아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그놈, 듣고 있는 그 자리,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그 성품을 한번 돌이켜봐라. 바깥으로 이건 이 소리구나, 저건 저 소리구나 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대상화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아는 그 알식자의 그 아는 식 말고, 그게 까마귀 소리가 됐든 까치 소리가 됐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됐든 자동차 빵빵 거리는 소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의 소리가 되었든 바람 소리가 되었든, 그 소리 분별되는 소리의 내용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무엇이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는 그 자기 성품, 그것을 돌이켜봐라. 들리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다면 들리는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여기 듣고 있는 놈은 늘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왔다 갈 때 평생 내 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도 왔다 가고 나쁜 소리도 왔다 가고 새 소리도 왔다 가고 바람 소리도 왔다 가고 자동차 빵빵 경적 소리도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 모든 소리가, 무수히 많은 낱낱이 분별되는 모든 소리가 왔다가 간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왔다가 가는 그 소리만 분별해서 알아차렸단 말이죠. 소리를 분별해서 알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그런데 좋은 소리가 오든 나쁜 소리가 오든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그 소리는 왔다가 가잖아요. 내용물, 서로 다른 내용물이니까. 근데 여기서 왔다 가지 않는 것, 소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 그 소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 그것을 돌이켜 들어보라. 왔다 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왔다 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소리가 왔다가도 여기서 그걸 알아차리고, 나쁜 소리가 왔다가도 여기서 알아차리고, 까치 소리도 여기서 알고, 까마귀 소리도 여기서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는 마음이, 근원적인 이 본래 마음이, 그 마음은 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리들은 다 내용물로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 않는 것, 늘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것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보였다가 저게 보였다가, 들리는 소리도 이 소리가 들렸다가 저 소리가 들렸다가, 분별되는 것들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갈 뿐이지만, 여기서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하는, 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근원적인 영지한 마음, 그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말로는 어떤 표현을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다 허물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낙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대의 소리를,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느냐? 소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무수히 많은 소리가 왔다가 가고 있지만, 여기서 듣고 있는 그놈은 여러 소리가 있느냐? 거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듣고 있는 이놈은 여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내가 여기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놈이 여러 소리가 있으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처럼 텅 비어 있어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다. 그걸 또 선에서는 뭐 해인산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바닷가가 잔잔하고 고요할 때 그 위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비추는 것처럼, 또 호수 위에 달이 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이 비추는, 여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느냐? 많은 게 있으면 비출 수가 없죠. 거울에 뭔가가 막 오염되고 꽉 들어차 있으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까치 소리도 드러나게 하고 까마귀 소리도 드러나게 하고 모든 소리가 오고 가도록 하려면, 여기 그 소리에 물들지 않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그야말로 공적영지한 텅 빈 그 바탕,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도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많은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로 또 해석하고 걸러서 들을 테니까,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없고 일체 분별도 없으니 그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비추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걸 비추고, 그저 이렇게 비출 뿐이란 말이죠. 비추는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공해서 텅 비어서 어떤 소리도 없고 어떤 분별할 것도 따로 이 자리에는 없다.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이근원통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을 원통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근원통이라는 게 귀자 써서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들을 때 우리는 들은 걸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듣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이 원통, 원만하게 툭 통해가지고 들리는 소리에 걸리지 않는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그 소리를 쫓아가면서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중생세계로 떨어지는 분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듣되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게 이근원통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 듣는 내용물에 쫓아가서 휘둘리거나 분별하지 않고 원만하게 툭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듣는다. 그게 이제 원통자지하게 듣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놈을 돌이켜 듣는다. 반문, 문자성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맨날 듣는 소리만 쫓아가서 이건 이 소리 저건 저 소리 하고 듣다가 돌이켜서 듣고 있는 그 놈을 돌이켜 들어봐라.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도에 입도한 문이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이근원통,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듣고 듣는 놈이 이놈이구나 하고 확인한
하는 방식으로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선에서는 보통 이제 깨달음, 뭐 견성의 소식이 온다라는 것이 보다가 깨닫거나 듣다가 깨닫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듣다가 깨닫는 게 비율적으로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깨닫는 이런 게 이제 많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돌을 툭 던졌더니 대나무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나, 심지어는 뭐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소리를 늘 듣고 소리의 내용만 늘 듣고 살아오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듣고 있는 이놈이 확 드러났던 것이죠. 듣고 있는 이놈을 확인한 그것을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 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일체의 소리도 없고 일체의 분별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텅 빈,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텅 빈 허공 아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히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은 공인데 완전히 텅 빈 그냥 딱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에 치우쳐 있는 그냥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인 가운데, 완전히 텅 빈 공인 가운데 또한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이게 이제 뭐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밝고 밝은 어둡지 않은 뭔가가 또 따로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이 이제 그야말로 공적 영지를 설명하는 거죠. 공적하나 본래 이렇게 텅 빈 공이 아니겠느냐, 공적하기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공적하지만 영지하다, 공적하지만 소수영령하게 안다. 그 여기서 아는 소수영령하다는 말을 붙인 이유가 우리 중생들이 아는 방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이전에 알기 때문에,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소리를 그냥 알고 보는 것을 그냥 본단 말이죠. 이것이 저것을 보는 방식, 육근이 육경을 육식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런 18개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공의 자각으로 보는 거죠. 그 세 가지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원통 자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통으로 그냥 하나로서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원통하게 본다. 그렇게 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이렇게 이거 뭐다라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먼저 알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다. 우리가 뭐 갓난아기가 이게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들기는 소리라는 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줄은 모르지만, 그 아기도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건 그냥 알아요.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안단 말이죠. 새나 고양이가 또 그냥 안단 말이죠. 이것처럼 분별하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견하는 것, 중도 정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그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그게 바로 이 영지입니다. 영지. 소수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것을, 이 영지를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죠. 완전 어둡진 않다. 볼 건 다 보고 들을 건 다 듣고 알 건 다 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원래부터 그렇게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공하지 않다라고 한, 그 공적 영지하다라고 한 그것의 본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본바탕이 뭐냐,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본체는 따로 형상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어제 내일이 있거나 뭐 시간을 점유하거나 공간을 점유하거나 이런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라고 하면 벌써 표현된 말이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표현된 말이 있단 말이죠. 둘로 나누는 작업밖에 안 돼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그거 안다. 너희들은 나 모르지. 나는 그거 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공적영지한 그 본체가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렇다. 선제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생명과도 같은 가르침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확인한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번에서 그것을 좀 자세히 드러냅니다.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이미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래 텅 빈 것이지만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 성품이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본래의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진정한 나를 지금까지 오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 공적영지한 이 본심, 이게 당신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몸은 너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느낌, 생각, 감정도 너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냐? 공적영지심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형상과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이 없으나 이렇게 그냥 공적영지하게 그냥 늘 작용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듣고 코에서는 냄새 맡고 하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늘 텅 비어서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무언가가, 이것이 늘 작용하고 있다. 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밝고 어둡지 않구나, 깨어있구나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가져와 봐라.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그럼 이걸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본래 면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본래 면목이 지금 이렇게 소리도 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손을 한번 휘저을 뿐이고 그냥 꿍꿍 한번 내려칠 뿐이지, 이렇게 본래 면목을 그냥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이지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건데 이미 확인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어떻게 말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분별의 방식이고 중생의 방식이고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진실을 가리켜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막 그냥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머뭇머뭇을 한 번씩 하게 되는 이유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것도 이 말에 걸리지 않을까, 이 말에 오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법문이라는 거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한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파자재라고 해서 세웠으면 그걸 다시 깨뜨려 줘야지만 그 비로소 온전히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계속 세워두기만 하면 거기 안주해서 머물러서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묶이기 쉽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걸 또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심지어는 그 방편으로서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나면 더 크게 또 스스로 깨트려 줘야 돼요. 조금 알듯 모르듯 뭉뚱그려 말하면 그나마 허물이 좀 적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근데 또 이제 중생들의, 사람들의 분별심의 구조는 뭉뚱그려 알듯 모르듯 얘기하면 또 그건 또 분별심이 썽에 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뭉뚱그려 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뭉뚱그려 말하면 또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뭉뚱그려 말했다가 좀 자세히 얘기해놓고 그걸 또 깨뜨렸다가 그냥 알듯 모를 듯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가, 이걸 자꾸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처를 보려고, 낙처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랬다가 저게 아니라 그랬다가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 유튜브 보고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런 법문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런 얘기를 탁 듣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죠. 욕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겠죠, 아마? 처음.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법문이.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이거야 아니면 저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거야 했다가 그 다음날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어떨 땐 이랬다 그랬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라 그랬다가 이러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을 막아버리는 이 법문의 특징이 그러해야 한다. 반드시 법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심이 딱 안주할 수 있는 걸 던져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래서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딱 정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서 분별심이 거기 안심하게 돼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다 저거다,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본래 면목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무아라랬는데 진화가 맞느냐 무아가 맞느냐, 무아를 탁 던져줘도 안 돼요. 진화를 딱 던져줘도 안 돼요. 진화를 던져줬다가 그 진화를 뺏어버리고, 무아를 던져줬다가 무아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진화라는 말도 있고 무아라는 말도 있고, 무아라고 했다가 또 본래 면목이라고 했다가, 무아라고 해놓고 열반 해탈은 또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 이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어요. 나는 얼마나, 나는 큰데, 난 작은데, 난 키가 170 몇인데 160 몇인데,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난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은데, 이거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그 허상을 가지고 지금 자기인 줄 알고 하는 어떤 말의 습관들이죠.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진정한 나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은 한계가 없다. 한계 지을 수 없다.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시공으로 툭 튀었단 말이에요. 시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가 없으니 안팎이 없죠. 이 몸 피부 안에는 나고 이 바깥은 나 아닌 세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바깥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허망한 망상이에요. 안팎이 따로 없다. 이 안에만 나고 바깥은 내가 아닌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이 개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갸웃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갸웃거리고 하는 그것과 여기서 손을 움직이는 이것과 안팎이 없다. 다르지 않다. 진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 몸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그러죠. 허공성. 온 우주 법계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라고 해서 법신불이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이 이렇게 수인을 모든가 하나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 직원인이라는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의 수인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불이법, 불이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 나라는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팎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다. 멀다 가깝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강의하러 한 번씩 오잖아요. 멀다, 가난하다, 그 분별은 하죠. 그러나 또 먼 게 없고 가까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먼 길을 왔느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밖에 안 했어요. 차 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밖에 안 했죠. 운전하고 올 때는 발을 까딱까딱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엑셀레터를 밟고 그 옆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늘 이 자리에서 그냥 요거밖에 안 한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말하자면 멀다 가깝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분별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나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데서 물어보면, 뭐 땅덩어리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아주 동네, 옆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도, 야, 이거 서울에서 부산은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구나. 실제 거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건 먼 거리야라고 해놓으면 그때부터 먼 거지. 제가 부산에서 이제 금년사 있을 때도 보면 뭐 강원도에서, 뭐 인천에서, 뭐 심지어는 뭐 일본이나 뭐 딴 나라에서도, 뭐 일부러 온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강원도 이런 데서는 일부러도 오시지만 그냥 와서 법문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온 거 아까우니까 그냥 광안리 앞바다나 잠깐 가서 보고, 그리고 그 6시간을 왔다가 5-6시간 왔다가 그냥 법문 듣고 5-6시간을 또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먼 거리를 오십니까? 그냥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멀고 가까운 게 아니죠. 멀다 가깝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지. 멀다 가깝다가 있으려면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멀고 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본성은 멀고 가까운 이런 거리가 따로 없다.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늘 같은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이 우리의 본성은 멀고 가깝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비유로 들기 위해서 든 얘기가요. 불교에서 절에 가면 신발장 밑에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 아래를 내려다봐라. 이래서 우리는 이제 절에 가면, 아,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놓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신발 놓는 것만 잘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잘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늘 발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 여행을 해도, 인도에 가 있어도, 중국에 가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항상 내 발등 위잖아요. 내 발 위를 걸어요. 늘 그냥 목전이에요. 목전. 늘 눈앞에 툭 트인 허공. 그냥 이 같은 자리,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멀고 가까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뭐로 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걸 마음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과 내가 멀다 가깝다, 어떤 거리는 먼 거리다, 가까운 거리다, 나에게로부터 멀다 가깝다라는 걸 이 나라는 아상, 에고,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런 망상이 있을 때만 멀다 가깝다라는 착각도 드러날 뿐이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어요. 이쪽 저쪽이 따로 없습니다.